예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주가 되는 역사가 되는 기회 되게 하소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예수와 함께 죽는 그 놀라운 역사의 기회 되게 하소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나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나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기회를 얻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과 율법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와요.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중간 지대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또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중간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든지 성령의 열매든지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이렇게 예수란 단어는 없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육체를 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 중간은 없어요. 제가 최근에 갈라디아서를 오랫동안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나누면서요. 정말 교회가요. 장례식이에요.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닐까. 어떻게 이 율법만 계속 설교를 하는데 아무 열매도 없는데 설교를 주님, 이거 제가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제 자신이 특별히 어저께는 죽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설명을 못하네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도 몰랐어요. 그냥 금세 하루가 갔더라고요. 그리고선 또 하루가 오는 것이 정말 숨 막히더라고요. 다른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 모르겠어요.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창고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저희 교회는 아마존 강의 허성 교사님은 저희 교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아무 때나 오고 싶어 했고 새벽 기도가 우리는 그때 100명씩 모였어요. 주일날이 120명 모이는데 새벽 기도가 100명이 모였어요. 새벽에 오면은 강사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런 교회가 여기 뉴저지 어디냐고. 생기가 넘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인이 600명이 될 때까지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일, 천국 잔치 그런 거였죠. 늘 축복성을 많이 찾았어요. 축복성. 서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선 모르지만 주님이 필요 살 만큼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문둥병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사람은 없어요. 평생을 이 긴 인생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만 주님만 바라보게 돼도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그 긴 인생 동안에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간에 단 3일조차도 주님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찾지는 못해요. 다 세상 일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100년 전까지의 존 버년의 후예는 안 그랬어요. 왜 존 버년 이야기를 하냐면 존 버년은 평신도인데 복음을 전해서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존 버년은 성경책 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럴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나는 존 버년의 후예다. 그는 평생 동안 철로역정을 6살 때 처음 읽은 철로역정을 죽을 때까지 1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박식한 분이 철로역정을 왜 100번인가를 받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끊어졌어요. 이제는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철로역정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다. 지금은 회개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존 버년은 거듭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걸 알게 됐어요. 같은 글에 서 있는 조지 휘필드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은 자가 분명하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인이냐? 거듭난 자냐? 내추럴맨. 자연인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받은 생명 그대로냐? 아니면 부모에게 받지 않은 생명, 성령으로 거듭난 자냐? 저는 그 당시에 아니 옛날 사람들은 왜 거듭난 설교밖에 없어? 편협하다. 이 성경 전체에서 왜 거듭남 설교만 할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저는 성령 세례에 대한 주제로 은사로 인생을 다 보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인간은 갈라디아서에 이스마엘의 생명이냐 이삭의 생명이냐 중간은 없어요. 이스마엘의 생명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방식대로 하갈이라는 계집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너로부터 씨를 주겠다. 근데 이제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이가 100살이 된 거예요. 그 전에
86세 때는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뭐냐면 인간의 바람대로, 인간의 결정대로 지금은 날 수 있는 거야, 아직. 그래서 86세, 75세에 하나님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때까지가 자기 생각에 자녀를 육적으로 낳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세요.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이스마엘만 낳지만 다른 애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때 나타났어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한 씨앗이 있다. 그를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100살이 되었거늘 어찌 자녀를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이제 약속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주셨고 땅을 주신다는 건 믿어지는데 그 땅에 자기 속에서 생명의 씨앗을 준다는 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느 생명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이에요.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창조물 뿐이니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가다가 그냥 길에 쓰러졌어요. 존 번연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은 석 달 동안 실어증에 빠져요. 이 충격으로.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석 달 동안 실어증에 빠져요. 그는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천재였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목사들 속에요. 어렸을 때부터 헬라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헬라어로 사람들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대화를 했어요. 철학자들과. 그리고 히브리어로 랍비들과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했어요. 그는 왕실 목사였는데 존 오웬 목사님은 존 번연이 설교할 때마다 갔더니 왕이 말해요. 당신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존 번연이 설교하는데 못하러 가냐. 그때 말해요. 존 오웬 목사님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잃어버려도 존 번연이 설교하는 은혜를 얻기 원한다고 말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존 번연은 똑같아요. 길에 가다가 그냥 쓰러져요. 주의 음성을 들어요. 소리가 들려요. 너의 의는 하늘에 있느니라. 그런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을 들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의가 안 되니까. 그리고 길에 가다 쓰러져요.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휘필드도 그랬고 못 견디는 거예요. 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회개하여 거듭남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어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죽으러 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지나가면서 에베소서에 처음으로 영적인 상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 예배를 드려도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예배할 수 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만이 알게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죄로 퍼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살인자도 자기 속에 선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형수가 죽기 전에 다 그래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사형수가 됐냐고. 사람들은 사형수로 죽을 정도로 삶을 살아도요,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회개하지 않은 자예요.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형수도 그 속에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과 반대입니다. 복음은 말해요. 사형수건, 세상에서 존경받는 학자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고 있어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 길은 다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죄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만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 속량한 즉 용서함을 받는다는 문장이 계속 나와요. 속량을 받아야지만 용서를 받습니다. 속량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부른 찬송에 피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는데 저의 우상은 공부와 대학이었어요. 그때 장로교회 최초의 선교사 방글라데시의 정성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중학교 때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선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가서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면 대학 못 가게 할 수 있구나.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것이 세례를 받던 청년 대학생 때는 결혼해서 직장을 주님이 가라는 길이 딴 것이 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주를 믿지 않았죠.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주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알게 된 것은 저는 주님이 가정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 회복되는 것,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죽게 들어왔지만 베드로가 교회 세웠니? 주님이 정말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한 300명은 되기를 정말 바랬어요. 아둘람에 숨어있던 사람들처럼 300명. 같이 도망을 가도 같이 굴에 있을 만한 사람. 근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목사를, 제가 바라는 목회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결국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보다 장난감을 더 좋아했듯이 그 다음엔 대학, 그 다음엔 내가 원하는 그런 삶, 온 땅을 돌아다니는 직업, 그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놀랍게 예수님이 주가 되는 삶 순간에는 죽는 것만 같은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예수님 뜻을 따르고 살면은 질식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인 삶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중간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 인생은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땅에 심겨질 수가 없는 땅이에요. 말씀이 적용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광야니까. 길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2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런 것은 육체를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예인 삶은 죽은 거예요. 그럼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친히 일으키셨잖아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하나님이 친히 천지 창조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자기의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게 새 창조예요.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은 자를 반드시 예수를 다시 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그 자리를 절대 하나님에게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어떠한 죄인인지 전적 타락인 존재임을 알게 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 읽은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율법에 대한 설교 그만하자. 갈라디아서 그만하자. 설교하면은 점점 교회는 장례식이야. 정말 전혀 기쁨은 없고 숨도 쉴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아무도 전도할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이 복음밖에 살 길이 없는 것을 알고 소망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까지도 에베소로 넘어가자. 에베소서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그래도 에베소를 다시 시작하자. 제 평생에 가장 오래 가르쳤던 설교, 에베소서로 넘어가자. 차라리 에베소서를 할 때가 정말 좋았어. 에베소서가 맞아. 로이드 존스도 에베소서 강해. 오치만니도 에베소서 강해. 오카는 목사님도 에베소서 강해. 다 에베소서라는 거야.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었어요. 에베소서로 돌아가자. 근데 정말 죽을 것만 같았는데요. 주님은 다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 죽기 전에는 나올 수 없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의 소망을 얻었어요. 한 가지를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3장 2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거요.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해요. 어떤 자에게요?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인하여 죽은 자. 율법으로 죽어야지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 와요. 초등교사가. 저는 어렸을 때 울고 있었대요. 다들 학교 가는데 혼자만 안 가서. 다들 입학해서 학교 간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통장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1년 넘어 일찍 학교를 가게 됐어요. 제가 하도 우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1년을 빨리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요. 초등교사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학교 가라 된다. 학교 가라. 전 그렇게
학교를 일찍 가게 됐어요. 아무도 없어서 다들 학교 가는 바람에.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러나 죽은 자에게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종교인으로 살다가 죽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옛사람인지 옛사람을 교육하고 영성훈련이라고 준비하고 주님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자, 전적인 타락을 깨닫고 예수님의 자리에 철저히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는지, 내가 열매가 육체의 일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인지 주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하소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